마가복음 9장 27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7절로 2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시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예수 이름. 사라지고 있는 예수 이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보면 29절, 2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7절부터 이렇게 쭉,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오직, 이르시되, 오직은 없구나.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글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된다. 29절만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성일 씨, 신경 좀 쓰시고, 손에가 내려놓으시고, 잘, 여기 이렇게 시간 빼서 왔는데 잘 들어야죠. 그럼 그 손짝 날라면 뭐하러 와요? 오지 말지.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남북 이런 정상회담 또 미국하고 또 이런 정상회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김정은이가 손짓을 어떻게 한다 또 어떤 대화를 하면서 발을 이렇게 세웠더라. 그렇죠? 세웠더라. 발을 세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발을 이렇게 숙인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그 단어 또 우리 대통령이 말하는 그 단어 하나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런 게 들어있다 저런 게 들어있다 그 전문가들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내용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은 것이 우리가 읽는 이 한국 성경으로 쫙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왔다가 헬라어로 왔다가 영어로 왔다가 한글로 번역돼서 수차례 번역돼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 한마디 하는 말도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전문가를 수입해서 돈을 들이고 수임료를 주면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남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 조심성이 없었던 거예요. 가히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어떤 이런 병이 나더라도 어느 병원으로 가면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병원이 유명하더라 싶어가지고 막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소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나와서 그냥 졸고 잠이나 씩 자고 있다가 그냥 예배 시간 끝나면 집에 돌아가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니까 이거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면 여러분 내가 위암이 들었다 그러면 위암이라고 하는 그것도 1기, 2기, 3기가 있고 또 영기가 있어요. 영기라는 게 있대요. 그래 1기가 되기 전에 영기예요. 그 영기는 99%에서 100%를 치료를 할 수 있대요. 그래도 암이라는 거예요, 암. 이렇게 암도 1기, 2기, 3기, 4기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약물 또 어떤 수술 엄청난 단계가 있고요.
또 그걸 바라보는 이 의사는, A 의사는 이런 주제를, 말을 하고, 또 B 의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을 하고,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병 하나를 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검사와 치료와 시간과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데,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귀함이 없는 거예요. 귀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행편대로 내 살아가는 내 삶이 초점이 되고, 이 육신이 초점이 되고, 세상이 초점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에 맞춰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천번을 절을 한다. 천번을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천번을 절을 왜 합니까? 천번을 절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왜 기도를 해요? 이 불당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합니까? 천번을 기도합니까? 왜 천번을 기도해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고쳐달라고, 풀어달라고 천번을 절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오면 뭘 드려요? 기우제를 드리죠. 기우제를 드리면 기우제 드리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곡식이 잘 되도록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우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도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나를 위한 게 아닌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닌 게 뭐가 있는지. 지금 여기 귀신을 쫓아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귀신을 왜 쫓아달라고 그래요? 내가 귀신 들려서 몸이 아프니까 꽂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내용 그 딱 29절만 갖고 보면, 기도하면 귀신 나간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 뭘 어떻게 기도를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용이 올라온다. 그 여러분, 용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바다에서? 지금 13장 1절에 뭐라고 썼냐고. 용이 어디서 올라와? 바다에서. 왜 말을 못해요? 13장 1절에 지금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용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 여러분은 뭔 생각해요? 그냥 생각 없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여러분, 해돋이 가면 해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 해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용이라는 게 어떻게 바다에서 올라오겠어요? 해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용이 하는 거는요, 바다라고 하는 물 속에서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지구 저편에 있는, 다시 말하면 물 속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가 물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올라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해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나 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용이라고 하는 이 적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둥근 지구가 해가 올라오는 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하고만 통하는 겁니다. 영이 육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 육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 이 육은 첫째 탄생,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육신은 이미 죄로 죽어버렸어요. 이걸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라고 하는 그 영과 하나님은 연결을 하려는 거지, 이 육신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 내 육신한테다가 잘되게 해주고 백납게 해주고 복받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육은 육끼리 통하고요. 이 육은, 다시 말하면 이 육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용서가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 빌면 용서가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하회를 해야 돼요. 육은 육끼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영끼리 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2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게 되면 예배 시간에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다음 시간에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요, 오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 오지만 다음 시간에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신중히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오늘 그냥 빠져버려요.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뭘 까닥마다 빠져버리고 다음 시간에 나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육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만큼 어떤 육신의 어떤 치료를 받는 것보다 1000만 배, 수억만 배 더 귀한 건데도, 육신은 잠깐이잖아요. 100년 정도 살고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 내가 소홀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육신을 딱 초점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가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올 길이에요. 복음이 내게 들려올 그때, 복음에 내가 지배를 받는, 복음이 초점이 될 때 그 초점되는 거기에 생명이 딱 들어와서 연합을 이루는 건데, 나는 항상 육신이 초점이 돼 있어요. 그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에요. 말씀 들어요. 근데 나가면 아무런 영은 없어지고 전부 육신에 눈에 본 이것만 또 초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함께 있자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코마이라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전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교제를 말하는 거지 예배 시간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복음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건데, 왜? 영은 영끼리 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텔레비전을 놔도 채널이 안 맞으면 전파를 타고 채널 속에 전파를 타고 이 신호가 와서 딱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요. 9번 보고 싶은데 5번 틀어놔 보세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영과 육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상극이어서 연합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전부 1000번 절을 하든지 금식을 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전부가 그 기도의 내용은 나를 위한 거예요. 육을 위한 거예요.
영을 위한 거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내 영을 내게 성령을 주세요. 영을 잘 되게 해주세요. 영을 잘 되게 해주라 그런다. 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은 복음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는, 내가 아무리 기도굴에 가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 곧 하나님이라는 영은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들을 때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로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온다. 백마를 타고 온다. 백마를 타고 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죠? 그냥 하얀 말을 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도 종류가 많다. 하필이면 또 백마리예요. 왜? 지난 시간에 흰옷, 흰세마포 얘기했어요. 백마라는 건 털이 하얀 그 백마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또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막 그림 같은 거 보면, 하얀 말을 팍 찌는 말 위에 주님이 앉아갖고 막 오는 그림을 그려놓은, 그 다 그러면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용과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 싸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대장을 딱 잡아버리면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장을 딱, 그러면 우리 주님이 대장이고, 그럼 주님의 반대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쁜 반대쪽에서 이제 대장인데, 대장을 딱 잡아버리면 끝나는데 대장은 쉽게 잡히질 않아요. 우리가 이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걸 보면 딱 군사를 끌고 이렇게 딱 나가면 대장은요 희한하게 안 죽고 꼭 대장은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대장은 말을 맞아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갑옷을 입어서 그렇다 그래요. 갑옷 입었다고 안 죽네. 그러니까 대장을 잡으면 끝나는데 대장은 안 죽고 꼭 누가 죽어요? 병사들이 다 죽어. 병사들이. 근데 병사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장은 그때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대장이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있지만 만약에 국민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국민들이 다 죽어버렸다. 국민들이 전부 한국 싫다고 그러고 미국으로 다 가버렸다. 그러면 한국에 대통령이 있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대장이 있어도 군사가 다 죽어버리면 대장이 대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꼭 그 병사들이 다 죽어요, 언제나. 그럼 대장은 얼른 도망가 버려요. 쥐도 있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일본 이 외놈, 그때 외놈이라고 그러지. 외놈이 이 조선에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수에서부터 공격해가 이순신 나올 때, 다 그 영화도 있잖아요. 계속 치고 막, 임금이라는 놈은, 한양에 있다가, 계속 북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죽을까 싶어가고. 속마음은 죽을까 싶었는데,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국민의 제압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 속은 겁나갖고 계속 북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면 우리나라 경계선 끝에까지 가 있어요. 끝에까지. 그래, 평양도 다 뺏겨버리고, 또, 한양도 다 뺏겨버리고, 다 뺏겨버렸어요, 이제. 근데 평양에 와 있는 일본 그 외놈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이놈들이 공격을 그냥 계속 쳐올라 가버렸으면 금방 왕 잡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안 가고 딱, 평양성에 주둔하고 이제 있으니까, 병이야, 풍토병이 와버렸어, 풍토병이. 이 나라 어떤 그런 병이 막 사람이 죽고 막 썩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거야 가고 이 병이 생겨버려. 그래, 풍토병이 와가지고 이 외놈 군대가 1000명이면 한 500명 정도만 싸움을 할 수 있고 500명은 풍토병이 걸려갖고 막 구더기처럼 별로 힘도 못 쓰는 이런 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걸 맥나라 지원을 받아갖고 딱
평양성을 공격하는데 외놈이 무슨 머리를 씁니까? 예, 우리가 외놈인 우리가 사실은 점령해 와서 평양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약자다. 우리가 이놈들이 공격해오면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머리를 씁니까?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그래가지고 병사들을 갖다가 다 농민처럼 옷을 입혔어요. 그래갖고 다 피난 가는 것처럼 다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피난 갔다고 소문이 났고 그 농민 같은 사람을 잡아다가 물어보니까 어제 아침에 피난 다 가버렸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그냥 영웅심에 들던 이 조선군하고 맹나라 군대가 그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몰살당해 버렸어요. 그 함정에 빠져 가지고 병사들을 다 잡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맹나라 장군은 뭐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장군은 쉽게 안 잡혀요. 병사 잡으면 끝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장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가 누가 군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인 이 적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싸우는 자인데, 근데 하나님하고 붙어갖고는 이놈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절대자를 이놈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받아서 올라온 이 용이 백말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 예수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 천상천하에 없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리고 귀신이 바로 사단의 수하인데 귀신을 말 한마디로 쫓아내버리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무슨 수작을 쓰겠냐고, 무슨 함정을 파겠냐고. 여러분, 외놈이 우리 조선군과 맹군을 갖다 이기려고 함정을 판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예수의 수하들을 잡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가 힘을 못 써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수하를 잡아버려야 돼. 수하를. 누가? 적그리스도가. 수하를 잡아버리면 그냥 싸우면 게임 아웃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뭘 내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들, 병사들, 이 자들은 여러분 병사기 때문에 잡는 거 일도 아니에요. 화살까지 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소문만 조금 퍼뜨리면 팡팡 넘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잡는 게 일도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이 무엇인가를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예수의 수하들, 병사들을 잡아버리려고 함정을 팠는데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 설명을 하는데 오늘 예배 안 들었어요. 다음 주에 나와도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오늘 때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 있어야 들려오는 거지. 말씀이 오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고 맨날 말은 그래요. 말은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육성으로 들려줘서 내 육신으로 기도해서 내 마음과 이 정신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그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는 건데, 안 듣고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안 듣고 될 것 같다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사람,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그랬죠. 육신을 가진 사람이 사람에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육은 육끼리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 육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하면 막 듣는다고. 그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다고. 요 권사님, 이번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밥 먹으면서 앞에 앉아. 그래, 목사님은 기도할 때 몇 시간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그 안에서 속삭여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여기서 쭉 있었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바보 같은 소리인지도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셔야 돼. 응? 육신 하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엄청난 이 표정 하나, 단어 하나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전문가를 돈을 주고 데려와가지고 김정은이가 대화하면서 발목을 갖다 세우고 있다는 건 기분이 좋은 거다. 기분이 나쁜 사람은 세우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세우고 있으면서 까딱까딱 하는 건 더 기분이 좋은 거다. 막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까지도 우리는 헤아려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런 생명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해서 되겠느냐, 이거요. 응?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백말 타고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절대로 잡을 수 없으니까 수하들을 잡으려고 함정을 받는데, 이 외놈들이 우리 조성문 잡으려고 봤던 것처럼 전부 뭐요? 군사들을 갖다가 옷을 갖다 전부 농민 옷을 입혀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막 한호를 해요. 그리고 순간에 다 없어져 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잡아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라는 놈이 놈인지 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턱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예수의 군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턱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누가 듣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턱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 안 듣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땡채 자식아 이러지 누가 그 말 듣겠어요?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그래야 그 병사들을 잡는 게 일도 아니다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니까 뭐죠? 예수의 병사들은요, 그 말이 옳은가 보다 싶어서 그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주님은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속인 자가 있는데요. 속인 자, 주동자예요. 그렇죠? 속인 자가 있는데 속인 자만 딱 처단하면 되잖아요. 주님은 그런 처단 안 해요. 속인 자에 의해서 같이 속임을 받은 자 똑같은 재판을 해버려요. 주님은요. 그 주님은 적그리스도만 딱 처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판은 공의로우셔서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한 자까지 한꺼번에 똑같은 벌을 내려버려요. 무슨 벌? 영원한 구대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는 것으로 바로 똑같은 행벌을 내려버려요. 난 주동자가, 여러분 보세요.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딱 범죄시키니까 하와가 그러면은 아담에게 그거 당신도 먹으시오 줬지요. 그러면 아담은 벌을 안 줘야지. 그렇죠? 왜? 아내가 그걸 먹고 내한테 주니까 내가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에게는 이런 벌을, 남자에게는 이런 벌을. 그렇죠? 원흉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원흉이니까 주고 그러면 속임을 당한 자는 안 줍니까? 아니요. 똑같이 원흉인 사탄에게도 뭐죠? 평생토록, 영원토록 배로 기어댕기라. 똑같은 불을 내는,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쏘갔어요. 그거는요, 우리끼리 쏘갔다 그러니까 뭐 형벌이 좀 적지만 주님은 그렇게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의 수하들을, 병사들을 속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로 속여요. 속임을 당한 그도요, 적그리스도와 같이 취급해버려요. 주님은 그런 재판을 내려버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로마서 1장에 보면 비판하는 자가 비판받는 자가 있는데, 비판하는 자는 뭐냐? 우리는 한국 성경에는 비판 그러지만요, 원문에는 재판이에요. 재판이라고. 굉장히 한국 이 성경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순하게 써져 있어요. 연하게 써져 있다고. 아주 재판을 내리는 건데, 재판을,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한다. 서울서 여기까지 와서 눈 감고 앉아서 오지 마시오. 비판한다. 그럼 뭐면 주님 보면 네가 저를 재판하는 것으로 봐버려요. 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를. 그래서 재판하지 말라. 네 재판하면 뭐요? 니는 재판자고 저는 재판을 받은 자면, 그럼 재판 받은 자만 불발, 아니 재판하는 자는 재판 똑같이 재판 받아. 하나님은 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재판을 받는 그 사람의 죄를 네가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 네가 재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으면서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쉽게 순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 기도. 몇 주 전에 얘기한 건데 그것에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함정을 팠어요.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의 군사들에게 첫 번째는 뭘 하면 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도록 하면 돼요. 여러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예수의 병사들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나는 과연 하루 일과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고 있는지, 몇 번이나 사용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잘 써요. 불교 이 불당에 댕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 하느님이라고 하늘님이라고 그래도 하는데 어쨌든 의미는 같은 건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님 누구예요? 석가모니지. 그래 안 그래요? 무당들이 하늘님 그러는데 무당이 말하는 하늘님은 누구예요? 귀신이지요. 그럼 우리가 뭐요? 하늘님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하늘님. 하느님, 하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우리가 쉽게 많이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에서 자연적으로 안 쓰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안 쓰게 만들면 돼. 안 쓰게 만들면 된다고. 여러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니 내 사랑하냐? 사랑하냐? 야, 말 안 하면 사랑하는 줄 몰라? 그래도 니 말해야 내 알겠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말 안 해도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요, 니 말해야 알겠어,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늘님 부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서 자꾸 부러지지 않도록 만들면 돼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자꾸 부르게 만들면 돼요. 누가? 지혜의 두 번째 지혜로운 자, 즉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다 여러분 아세요. 무엇이었는고 하니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종교연합운동,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WCC라고 그랬어요. 세계종교협의회, WCC. 여기서 뭘 주장해요? 종교연합일치운동을 펼쳐요. 종교연합운동, 종교일치운동 펼치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써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쓴다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종교 일치 운동 세계 종교 협의회에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 다른 어떤 교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 그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이 종교가,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 모든 종교, 세계 종교가 연합하자, 이거 연합해. 일치하자. 하나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 되자. 예수 그리스도 안 해도 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뭉쳐버리면 된다. 뭉쳐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병사들은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종교가 없어서 하나의 종교를 탄생시키려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거라고요. 귀신 든 자, 우리가 누구야? 전부 귀신 든 자인데 우리에게 귀신을 쫓으려고 오신 분이라고, 여러분. 종교를 탄생시킨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WCC는 모든 종교, 불교와 같은 하나의 종교, 기독교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또 다 압니다. 새시대 운동. 새시대 운동. 새시대 운동. 새시대 운동에서 주관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평화와 일치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일치하고 사랑하면 평화로워진다, 이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시대 운동은 하나가 돼서, 종교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무슨 운동을 펼치자? 사랑 운동을 펼치자. 자선 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사랑을 전하자.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렇게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떼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자선 낭비를 하고 자선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세상에다가 펼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연구를 하라고 그랬죠. 사랑을 준다, 사랑을 받는다. 내가 돈을 갖고 불쌍한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구제금을 보낸다. 이게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까? 구제금 준다고 그가 예수가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사랑은 사랑일 뿐이지 그 사랑이 생명은 아니에요.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고 온 겁니다. 귀신을 쫓고 거기에 예수를 주려고 온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끼리 서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사랑하는 그게 곧 내 생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시대 운동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치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 방법이요. 자선 운동, 자선 낭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식량을 주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 평화하자. 평강하자. 영광스럽게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곳에는 평화가 없고 평강도 없고 영광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른데도 우리가 뭐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밥이 참 좋다고 그러죠. 보리밥에 된장국 최고라고 그러죠. 아주 옛날에 그런 거 막 그때 향수에 젖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리밥을 왜 먹었어요? 가난해서 먹은 거예요. 그 향수 때문에 먹은 게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먹은 게 아니고 가난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된 게 지금 뭐예요? 보리밥에 된장국.
최고다 이런데요, 최고인 사람에게 최고지 보리밥과 된장국이 여러분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 향수에 젖어가지고 보리밥에 된장국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삼, 녹용 참 좋지요. 최고의 보약이죠. 그러나 그거 먹으면요 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선조들로부터 신앙은 이런 것 하면서 쫙 내려왔는데 그게 독인지 약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죽음의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이 길이 주님이 계시는 길인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된 건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조건 우리 조상이 했으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교회 목사가 하니까 보리밥에 된장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통치 이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 예,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인간이 주인이 돼서 인간과 인간을 서로 인간적인 합리주의, 어떤 가치, 이념 이런 것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다스리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가 되자? 인간이 재판하고 인간이 심판하는, 인간이 딱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통치법, 바로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내가 사람이 주인인데, 사람은 큰 자가 적은 자를 잡아먹어요. 동물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뭐요? 안 잡혀 먹으려고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내가 먼저 또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높은 자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술 먹는 사람한테 술을 계속 줘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얻어먹고 술주정뱅이 돼버리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큰 자가 적은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잡혀먹고, 큰 자가 그러면 여러분 작은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야 안 잡혀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자식 공부시켜야지. 그래서 검판사 만들어야지, 박사 만들어야지. 그래 내가 저놈을 도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인간 통치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라고요. 인본주의가 딱 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써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안 쓰게 돼요.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사라지고 있는 예수 이름. 사라지고 있는 예수 이름. 우리 입에서 예수 이름이 점점 사라지면 하나님의 군대 병사가요 전멸당해 버리는 거예요. 전멸당해 버려.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써야 될 상황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 그냥 바보나 하는 소리 같이 그냥 그걸 하면은 뭐 망신이나 당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받으면 안 해.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가 그 말 한마디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지를 않아 도대체가. 이게 사단의 첫 번째 함정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정은 뭐냐? 아까 제가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속삭이면 말도 안 되는데 누가 듣겠냐? 안 들어.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여러분 말이 많아졌어. 보면 설교가 엄청 길어졌어.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인데 지금 안 끝나고 3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엄청나게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면 누가 듣겠냐? 안 들어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자꾸 종교 지도자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도 그게 뭔가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오늘 얘기를 듣고 확 개백하셔야 됩니다. 개백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책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은 책이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난다. 자기는 뭐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 입에서 끝나면 나도 죽는다 이거예요. 또 뭐요? 기도와 함께 나는 살고 기도와 함께 나는 죽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엄청난 자랑인 줄 알았는데 큰 자랑거리여서 책까지 만들어냈는데 이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고, 오늘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 말은 이런 유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쓰는 이 성경에는 이런 유가 그랬지만, 다른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유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로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기도로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도가 뭐라는 거냐? 기도의 초점이 뭐냐?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냐? 기도는 뭐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빌어서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막 구하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내 필요를 아무리 구해야 하는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의 딱 걔네는 뭐요?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니다 이게요. 믿음을 보겠느냐? 나와 상관없는 거다 이게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 아무리 구해도 그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99%가 전부 기도하는데 무엇을 해서? 현실과 안목과 내 육신과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다고 귀신이 나간다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29절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29절을 이해하려면 9장부터 쭉 나와 있어요. 9장 1절부터 쭉 나와가지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지 29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그 의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죠.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떤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는 자가 그랬죠. 누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뭐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런 믿는 자를 말하는 그게 아니라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피스티스. 복음에 설득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즉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가 다시 말하면 병들었을지라도 그 자에게 뭐죠?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안 나가면 거기에 뭐가 안 가요? 생명이 안 가요. 세상의 안목,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게 뭡니까? 전부 귀신의 알이에요. 귀신의 알.
이 귀신, 이 세상, 이거 내가 확 부셔내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99%가 하는 그 기도, 종교주의가 올라오면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지금 저게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는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설득당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설득당하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너희가 귀신을 못 쫓았지, 그래서 내게 데려왔지,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기도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내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귀신은 눈도 끄뻑 안 해요. 아무리 목식에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귀신이 끄뻑도 안 합니다. 오히려 타고 앉아서 머리 다 뚝 뜯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그 앞에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께서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누가 일으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복음에 설득당하여 만들어진 믿음, 이 믿는 자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이 믿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께서. 믿는 자는 주께서 일으키는데, 믿는 자라고 하는 내게 뭐가 왔어요? 주가 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키는 거지 육신의 네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17절에 보면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랬는데, 여기서 여러분 무시로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한국 중에 기도하라 이런데요,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전부 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프로세오 코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교제를 하면서 성도를 위하여 구할 것, 자신을 위하여 구할 것, 하나님을 위하여 구할 것, 무시로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로 영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얘기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있고 이걸 구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맨날이 못되어 다시 올 테니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근데 딱 기다리는 사람들이 딱 성경에 기록하면 뭐라 했는가? 전혀 기도에 힘선이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선이라. 그 주님은 열흘 만에 왔는데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전혀 기도에 힘선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계속 기도만 했다는 얘기 같습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맨날이 못해어 올 테니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먼저 우리 한국 성경 번역은 기도라고 했을 뿐이에요. 계속 이 기도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흩어지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도로 가버리게, 하나님 저 오는 게 가버리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죽을 때가 다 된 이 베드로가, 임종 때가 다 된 이 베드로가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주님의 생명 안에 있어라. 마지막이 다 됐다. 종말이 다 됐다. 끝이 다 됐다. 끝이 다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끝인데 죽을 지금 내가 내일 모레 지금 꼬박꼬박 죽으려고 그러는데 세상 기도 그걸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이 다 됐으니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무슨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정신이 희미해져가니 예수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안에 있으려고 그 정신을 차리라는 거지, 세상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았는데 이런 딱 그 구절만 딱 가지고 계속 지금 여기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도와 함께 살고 기도와 함께 죽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사탄의 함정은 그리스도의 병사들을 갖다가 뭐요? 기도하도록만 만들면 돼요. 기도하도록만. 사탄의 함정은 성도들이 기도만 하게 만들면 돼요. 그 성도들이 딱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전부 육신의 것, 안목, 정욕, 이생 자랑, 자식 잘 되는 거, 가정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전부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교회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 다른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다른 기도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져야 주님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 동네 이웃들에게 소문도 나고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바래주고, 이거 전부 우리 자랑이죠.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에 상관이 있어요? 2명이든지 3명이든지 10명이든지 주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 주의 생명이 있게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 많아지게 했어요.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헌금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게 주님의 생명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 그러니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죠. 다 합니다. 부모 공경, 부모를 위해서 다 해요. 자식 위해서 다 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자식에게, 그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더라도 예수 생명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저 불쌍한 나라에 우리가 구조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구조금과 함께 예수 생명이니까 달라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 없으면 아무리 구제금 보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만 높이다고 대리세만 깔아놨다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돼야만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도 틀린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배 드리는 해집 장소, 교회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이게 없으면 성경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부자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돈 모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최고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간 겁니다.
예수 생명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품을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여러분? 안 돼요. 교회 성장시키다고 갑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를 못 이기니까 뭐죠? 예수의 수하들 병사들에게 뭡니까? 계속 기도하라.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이런 능력이 나간다. 계속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요? 알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잘 되게 해주시오. 내 잘 살게 해주시오. 부자 되게 해주시오. 계속 육신을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탄의 함정이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참, 얼마나 슬픈 얘기냐, 이게 지금. 두 번째 함정이었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정은 어떤 거냐?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를 붙여버리면 예수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라는 거는 앞에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라는 거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동일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이름 다음에 누구든지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예수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인 거예요. 내 이름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누구든지 붙일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보면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예수를 빼버리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예수를 빼버리고 그리스도만 부르게 만드는, 자꾸 그리스도만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의 아들은 사탄인데, 사탄의 아들, 하나님의 적에다가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적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적군인데, 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걸 갖다 자기가 딱 붙여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내 이름에 갖다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이 해석되고 번역되고 이러기 전에 이 세상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시저였어요. 가이사였다고. 가이사가 가이사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이면 가이사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계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디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갖다 붙여도 되는 이름이라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빼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부르게 만들고 있는 거야. 부르면, 그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천주교가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렇게 기도를 끝을 맺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응? 몰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래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예수에게만 붙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든지 갖다 붙여요. 그걸 갖다가 뭐요? 하나님의 원수, 적군인 그놈한테도 갖다 붙여 적그리스도가 된 거라니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그가 예수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에게 이 그리스도가 붙으면 예수라는 그분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즉 통치자, 왕, 메시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인 적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여버리면 적그리스도라는 이놈이 뭐라는 거예요? 통치자, 메시아, 왕이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약에 내 이름에다가 장동일 그리스도 이래버리면요, 장동일이가 뭐라는 뜻이요? 메시아, 왕, 통치자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름인데, 이 함정 세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빼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쓰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근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다. 이러면 될 걸 가지고. 이게 바로 함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함정.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탄의 전략, 이 1, 2, 3 정말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정말 내 입에서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써져 있기도 해요. 써져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정말 묵상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한다든지, 그 이름을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만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영인데 그리스도, 무엇을 바뀔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형상으로 온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가야만 우리가 그 주님이 계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자꾸만 우리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자꾸 이렇게 분산시켜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타수가 그리 하니까 그렇게 그냥 가고, 타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절대로 된장국, 보리밥 좋은 사람한테는 좋지만 조상들이 그걸 먹었다고 해서 오늘 나도 꼭 그걸 먹어야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천주교, 바로 로마로부터 왔습니다. 시저 그때, 이 가이사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이것도 여러분 사실 예수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메시아는 누구인 거 아니? 바로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 그래서 헬라어로 그 그리스도 하는 그 그리스도, 헬라어로 첫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X자를 따가지고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저 로마 캐톨릭에서 전해 내려온 이것을 오늘까지 와가지고 바꾸려고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니까 보리밥 된장국 최고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다 이러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 속에 이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소홀한 거예요. 그냥 앞사람 가니까 그 어디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 기도를 정말 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 그것을 초점 맞춰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배볼링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보다 더한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조상이 가르쳐 준 게 주님보다 더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셨죠? 네.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라. 이것이 너희가 구할 것이지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게 무슨 필요 있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속에 안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전부가.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는 왜 직장 다닙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거에 포함 안 되는 게 직장입니까? 전부 구하는 것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런 거는 구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런 거 도움 주려는 분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 나와 같은 존재, 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아셨죠? 예.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들으면 복음 속에서 여러분 정신이 그게 뭔 일을 하더라 그 속에서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뭐예요? 프로세오 코마예요. 그와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프지요?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게 아픈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가봐요. 아픈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정말 세계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늦었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